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답과 또 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대적을 당하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막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첫 번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정의를 굽게 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가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이 무조건 악인이라고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지만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때를 정해놓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이 말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왜 악한 자들이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런 악함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사람 일부를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이 악한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 의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벌레 취급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왜 그걸 허용하시는가? 하박국이 그게 이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2장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막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막 달라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 질문에 뭐라고 말할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성루에 막 올라가죠. 높은 곳에 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질듯이 막 대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틀렸고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2장 거기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막 달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박국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묵시를 기록해 줬다. 이 묵시란 말이 뭐냐 하면 감추어져 있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 묵자가 감춰졌다는 뜻이고 시자란 말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조금만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걸 묵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도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네게 보여줄게. 근데 이거를 명백히 기록해서
판에 기록한 다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읽을 수 있게 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큰 광고판 건물 위에 올려놨잖아요. 누구든지 차를 타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다 보이도록 그렇게 전해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 종말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은 그 때가 있는데 사람이 볼 땐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더딘 것이 아니다. 속히 임하게 된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에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가 악한 자가 심판받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치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요 속히 임하게 되는데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시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요. 악한 자들이 막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순식간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악한 자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미 심판하기로 매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막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잠깐인 거죠. 잠깐.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 보면 이 블랙박스에 보면 차에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TV에 보여줄 때 있죠. 블랙박스에 사고 나가지고 영상을 찍은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고 난 영상을 보면 우리가 사고 난 줄 알고 보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영상 안에서는 막 태연하게 운전하고 있잖아요. 사고 날지 모르니까 막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즐기면서 막 운전을 하는데 사고 날리면 순식간에 사고 나버린 거죠. 순식간에 꽝 사고 나면요 막 난리가 나고 차가 부서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태연하게 살아가고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여유를 부르지만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귀신들은 뭐하냐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악한 사람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죠. 순식간에 심판이고 순식간에 악한 자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긴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만 시간을 지나가면요 다음 세대 사람이 보면 이때 오늘 시대 악한 사람은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 큰 소리 치던 악한 사람들, 진짜 지속스럽게 악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되 더딘 게 아니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이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 왜 악한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잡아가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악한 사람이고요, 바벨론도 악한 사람인 거예요. 둘 다 악한 사람인 거죠.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악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이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더 악한 바벨론을 불러서 악한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의인이 구원받는다. 의인이.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냐 바벨론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바벨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믿음,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하면 에무나, 이런 말, 에무나. 에무나란 말을 믿음이란 말로 번역한 거죠. 의인은 이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에무나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원래 에무다란 말이 아멘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은 아만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아멘이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이 믿음이란 단어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는 성실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서 2장에만 믿음이란 단어로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하다, 진실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실하다, 이거는 가져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충성스럽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무나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라서 의인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은 살게 된다. 악한 시대든 좋은 시대든 종말이든 간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 하박국에 이 답을 준 거예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만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일 때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때 정신이 번쩍든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바벨론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략을 해가 포로로 잡아갔지만요. 바벨론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으로 또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똑같이 심판받아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여기 5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얘기가 다 그거예요. 악한 사람은 믿음 없는 이런 악한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것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런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여기 그는 하는 표현 있죠. 그는 술을 즐기며 그는 이 그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수올처럼 구덩이가 빠져가지고 밑이 없는 구덩이죠. 수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혔다. 계속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바벨론 보고 하는 말이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바벨론을 도리어 빼앗긴다는 거죠.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지금은 바벨론이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포로되어 잡아가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가지만 그 빼앗긴 나라의 남은 자들이 너도 빼앗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강해지면 네 것도 빼앗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보고 하는 말이죠. 내가 쌓아놓은 높은 담들이, 네가 세운 높은 기둥들이 응답하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나오죠. 11절에 담이나 기둥들이 응답하게 될 거다. 이게 곧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벨론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민족들이 곧 불탈 것을 쌓고 있고요. 또 무너질 헛된 일에 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바벨론은 결국 지금은 빼앗고 있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심판받게 될 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서 세상에 다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런 바다라 세상을 덮는 것처럼 다 알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물로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물로 다 덮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며 엄행하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건 바벨론의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요, 강포를 행하며 사람들을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부르짖고 그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쳐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거기 19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지르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일 뿐이에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이 바벨론도 심판받게 되어질 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무야 깨라, 돌아 일어나라 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그들은 생기가 없다.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물건일 뿐이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마지막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구약에서 볼 때는 성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요, 성도들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을 베풀어 주신 거죠.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불만을 가지고 왜 이 악한 사람이 우리 의로운 사람을 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의인 같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바로 믿고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에 이 기록한 말씀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사람도 많고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성도들만 보고 막 함부로 비평하고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이 말하는 이런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이런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선한 삶을 보여줌으로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